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슬이 닿는 곳 사랑이 피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호세아 14장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회개의 초대를 보내주는 그 따뜻한 장면이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질지언정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원어로 슈바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복귀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전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지만 전적으로 여호와 앞에 늘 그 방향성을 바로 잡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준은 바른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됨, 이것의 근원, 시작은 방향성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행위, 어떤 생각, 어떤 이런 것들로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인간의 경향, 인간의 방향성, 이것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께로 집중되어 있는가, 나의 마음의 방향성이, 나의 표대가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가, 이게 회복과 슈브, 돌아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제사 때 꼭 필요한 것은 제물이죠. 그 제물 중 수송아지를 바치는, 그래야 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런 고백이 있죠. 그것을 대신하여,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단순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 있는 행위의 열매, 진정성 있는 고백,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예배, 우리의 참된 깨어있는 그 예배는 단순히 하나의 제물의 형태의 희생 이런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진실된 고백, 진실된 마음, 일정을 연결시키면요. 경향, 나의 방향, 이것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3절 이어서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정말 주목되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고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톰 고아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한글적 의미이기도 하죠. 참 고아 같은 우리, 하나님 없다면 언제나 방황하고 언제나 헤매는 그런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스라엘은 이 구절, 3절 9절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인간적 방법, 군사력, 우상 숭배, 본문에서는 그 아수르 구원, 말을 타는 것, 아수르가 말을 잘 탔던 국가였거든요. 말과 화살을 잘 쏘았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대신 오히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긍휼만을 신뢰하겠다 이 결단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모든 결정,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도움이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을 주께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도움이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더 구체적으로. 돈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언제나 힘을 줄 것 같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그 도움과 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에 능통한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의 진리를 선포했던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판단과 능력은 완전하지 않고 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판단으로 말미암는 인간, 이 세상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매 순간 고아와 같은 나를 붙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도 그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긍휼하심,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갈망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고치고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영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회복 또한 포함하는 치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 클라크는 이 4절 말씀을 하나님은 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데 그 상처, 육체적, 영적 상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모든 자는 단순히 그냥 감정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 육의 모든 총체적 회복, 총체적 살아남, 그것을 반드시 약속해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는 그때는 일시적인 회복도 아니고요. 총체적인 회복, 지정의, 그리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완전한 은혜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5절 이하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이 5절을 통해서 묵상케 되었는데요. 이슬 같고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깊게 박힐 것이다.
이슬이라는 것은 당시 그 중동 건조한 지역에서요,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의 상징,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서 말씀을 본다면요, 메마른 그 광야 같은 그 땅에 샘물도 없고 우물이 없어 길을 걷던 나그네가 정말 목이 마릅니다. 어떤 것도 샘물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슬은 어떤 의미로 그에게 다가올까요? 회복이고 생명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또 다른 10걸음, 100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은혜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슬과 같이 너희가 메마르고 힘들 것 같지만 내가 끝끝내 너를 책임질 것이고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고와 같이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겠다라고 하는데, 이 백합화 쇼산나는 아름다움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백합화를 보면 아름답고 순결되고 구별되고 도드라지는, 나의 이슬과 같은 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금 사랑이 피어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또 이어서 6절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감람나무 그 이스라엘 가면 너무나 많이 있는 나무인데요. 풍요와 기름진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감람나무를 떠올리면 기쁜 것입니다. 풍요를 주고 기름진 열매를 주기 때문이죠. 향기는 영적인 매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향기가 온 전역에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풍성한 자신의 열매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그 영향을 끼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먼저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이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것임을 동시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더 나아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예상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의 범위에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7절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늘, 그 땡볕에 마른 땅에 이슬로 회복을 더해 주셨다면 지금도 그늘을 말씀해 주시죠. 보호와 안식, 쉼,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그 공동체는 그 그늘과 같은 하나님 품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안식과 풍성함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붙들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7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그늘 아래 주님의 품 같이 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주님의 안식, 보호의 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정말 주의 품이 필요한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인데요. 에브라함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를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푸른 잣나무, 한결같이 꾸준한 우직한 그 나무이죠. 지속적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9절 보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시편이 떠오르죠. 그리고 잠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사랑하기에 이것은 걸림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자들에겐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 여호와를 향한 바른 방향성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되겠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우리의 삶의 때론 침묵과 같은,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로 이끄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관계 회복, 더불어 나아가 이건 행위를 넘어 궁극적으로 마음, 경향성부터 여호와께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열매 맺는 삶을 맺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국한된 열매가 아닌 가정과 교회와 민족, 나 주변까지 흘러가는 귀한 넘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은혜로 이끄는 주의 가정임을 믿으며 이슬과 같이 언제나 메마른 그곳에 새 단비를 주시는 그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늘의 품 아래 다시금 사랑이 피어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함께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